7월 3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신앙하는 삶은 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복음 전도가 날마다 어려워지고 있고요. 많은 성도들은 교회와 목회자에게 실망감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성경의 말씀이 오늘날 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거부합니다. 교회의 보수화로 인해서 세상의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자본주의와 자기 만족의 시대 속에서 내가 우상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시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라고 이야기하면 외면당하기 일쑤이죠.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은 오늘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렵고 혼란을 겪었습니다. BC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갑니다. 일단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은 하나님이 이방신에게 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리는 것들인데요. 고대 근동에서 나라들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지면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졌으니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진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 진 것이지요. 이러한 신앙의 어려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어려움은 초대교회에서도 드러납니다. 결은 다르지만 초대교회도 신앙하는 삶을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외부적인 핍박이 있었고요. 내부적으로는 정리되지 않은 신학으로 이단이 득세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도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자 많은 성도들이 당황해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힘든 초대교회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에 사도 요한의 편지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편지를 통해 7교회를 칭찬하기도 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시면서 어떻게 신앙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우리도 소아시아 7교회에 전해진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이 어려운 시대를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록된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소아시아는 지금 터키 서쪽 지역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제일 먼저 기록한 이유는 2가지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지리적인 순서입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데
거기서 가장 가까운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이렇게 에베소를 시작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베소를 시작으로 전체적으로 도는데 약 600km 정도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에베소 교회가 초대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교회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는 로마성의 수도였고 로마에서 동방으로 이주하는 무역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기록된 교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지요. 그 칭찬이 2절에서 3절입니다. 2절에 에베소 교회의 행위, 수고, 인내를 칭찬하고 있고 3절에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고 하지요. 여기서 게으르지 않았단 말은 열심히 수고함에도 피곤하지 않았다란 뜻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수고하고 애썼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을 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행위가 있던 교회였습니다. 이 행위는 자신이 가진 믿음이 실제임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이 행위는 중요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과 행위가 분리될 수 없다고 하지요. 믿음과 행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또한 수고도 있었지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애쓰고 헌신한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죠.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한 세대에 올 것이라 생각했고 믿음으로 인내하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 에베소 교회는 소위 사도라고 부르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교리적인 모순을 감지하고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짓 교사임을 밝혔고 그들의 행실을 드러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잘 분별하여 교회의 정통성을 지키고 순결을 지킨 교회로 칭찬을 받았지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던 교회, 그리고 진리를 사수하며 말씀을 지켰던 교회이죠.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 정도 교회만 세워도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 잘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지요. 이 처음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형제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사라지자 그들의 행위와 헌신은 의무가 되었고 기쁨 없는 수고와 판단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 없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수고는 불평이 되고 인내는 고통으로만 남고 진리는 비판의 도구가 됩니다. 교회의 사명과 정체성은 사랑 위에 세워지는데요.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바른 가르침과 수고가 있어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고 요한은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듭해서 말씀하시지요.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요한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고 합니다. 이 명령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라는 초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한때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따랐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인정하시지만 사랑이 사라졌음을 지적하십니다. 겉으로는 헌신과 충성과 진리의 분별이 있었지만 내면은 사랑이 식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는 것은
단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 신앙의 순수함과 사랑의 감격을 기억하라는 주님의 간절한 권면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찬양 가운데, 혹은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으로 찔려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눈물을 흘렸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예배는 감동 없는 습관이 되었고, 기도는 기계적인 일가가 되고, 헌신과 봉사는 보람보다는 책임과 피로로 느껴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이 빠진 신앙은 의무가 되고, 간격 없는 섬김은 점점 메마르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은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자리에서 떨어졌음을 깨닫는 것이 바로 회복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라고 합니다. 이 회개는 단순히 죄송하다는 감정적 고백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랑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사랑을 밀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분주함일 수도 있고요. 성공에 대한 욕심, 사람에 대한 실망, 공동체에 대한 무관심,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바른 신학과 교리 수호도 사랑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는 교만과 정죄의 요소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회개는 그 사랑을 버리게 만든 삶의 태도를 돌아보고 끊어내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로막는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고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는 결단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사랑으로 나아가는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로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하지요. 이 명령은 단지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만이 아니라 행위로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은 마음속 감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던 삶의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예배 시간이 기다려졌고 교회를 향한 사랑과 사람의 관심이 있었으며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말씀을 따라 살고자 몸부림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마음이 사라졌고 처음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은 그때의 기도, 그때의 예배, 그때의 헌신을 다시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 다시 그 사랑을 살아내라는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예배는 기쁨입니까? 기도와 말씀 묵상 중에 주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의무로 행하는 형식입니까? 교제와 성김과 모임과 이 봉사가 사랑 속에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삼으신 신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질문 앞에 서 봅시다.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이 흘러넘쳐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없다면 바로 지금이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합시다. 사랑 없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중심이 되는 교회, 하나님과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하나 둘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둘의 모임을 통해 가정과 일터를 통해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있었고 행함이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림으로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